느헤미야 강해 말씀 우리 시리즈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부흥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부흥, 말씀을 사모함으로 통한 이 역사에 대하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 그대로 revival이라고 말을 하죠. revive,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다, 리바이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부흥이 임할 때에 영혼은 변화와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회와 더욱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까지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부흥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앉아 신음하던 어둠의 그늘에 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빛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에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임한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이 이제는 더욱더 힘든 많은 영혼들, 때로는 세계와 열반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흔들어 변화시키는 것이 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성령과 말씀이 늘 함께 갑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그 말씀에 비추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이제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과 특별히 기독교 이 부흥의 흔적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현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가 주목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1907년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부흥을 연구하는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지금도 그들 사이에는 이 사건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굉장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온 열방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조선을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그래서 초선, chosen, 선택받은 나라다.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 기독교 100년에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고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흥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만큼 축복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1901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뉴턴 블레어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당시에 조선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현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부흥 사경회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며 온 삶을 드린다. 부흥 사경회의 기간 동안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모여 밤이 늦도록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매일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개인 전도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말씀 사경에 부흥 사경에 하면은 2, 3일, 3, 4일 정도가 아니었죠. 때로는 10일, 때로는 20일, 때로는 30일, 때로는 40일까지. 예. 쭉 말씀 사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새벽, 오전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저녁에 다시 모여 집회에 가면은 정말 뜨거운 찬양과 회개와 헌신에 가는 길에도 또 끝나고 나가는 길에 그 동네의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함으로 그 마을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의 이런 부흥의 확산 운동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산불과 같이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흥의 역사와 원동력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실은 얼마 전에 조용히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세요. 예, 우리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을 할 수가 없어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한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예. 그 따님께서 그 권사님이 이 젊었을 때의 부산 모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전도에 올인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갈 때, 교회 끝나고 나갈 때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을 어텐션을 끌어서 이게 맛있는 거 이렇게 알트크랩 탁 모아가지고 재밌게 마음을 다 녹여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다 교회에 오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그 권사님을 너무너무 이뻐하셔서 전도 왕상은 항상 맡아놨다. 이런 것들이 그 한국교회의 부흥의 잔재들인 것이죠. 참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다 그런 유형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회와 또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똑똑한 이 IQ 지능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IQ 지수 세계 다 이렇게 순위를 보면 한국이 3등 안에 있어요. 3등 안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시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우리 IQ 지수가 세계 3등이라니까요. 그 정도쯤이야. 이런 겁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서? 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예. 그 좋은 머리로 잘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정말로 애쓰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예. 아멘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영혼은 더더욱 피폐해져 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잘 살아도 자살률과 왜 이혼율은 급증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 아이들 행복지수를요, 조사해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제하위예요. 제일 꼴찌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어린아이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천재적 아니에요? 예. 근데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라니까요. 자녀들을 똑똑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학원들 전전긍긍하면서 이 교육의 열정은 그 말 그대로 세계 어디 갖다 놔도 절대로 밀리지가 않죠. 근데 정작 아이들의 그 마음과 영혼은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쟁 구조 가운데에 너무나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위기입니다. 텅텅텅텅 비어갑니다. 학원은 득실득실 넘쳐가는데 교회 주일학교는 텅텅텅텅 비어가는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가운데에 부흥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부흥의 은혜는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뚝 떨어주시는 건데, 저는 우리 누장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부흥을 갈망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어 선교사님이 증거하셨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 때의 한국 성도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부흥의 은혜의 모습은 거의 다 참 비슷하구나, 거의 다 비슷하구나, 예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다면 1절에 나오는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이 원어적 뜻은 뭐냐면은 마치 한 사람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 같이.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자기 생각대로 공동체가 마치 뚝뚝 끊어진 것과 같이 살던 저들이었어요. 이건 한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죠. 다 제각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일제히 마치 한 사람인 것과 같이 모두가 다 함께 수문 앞 광장, 성전과 성벽의 성문 사이에 중앙에 있는 그 수문 광장 다 앞에 함께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일제히. 성벽을 저희들이 건축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래도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은혜였던 것이죠. 함께 힘있게 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마음들이 나름대로 다 모아진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이 저희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아닌 이제는 학사 에스라를 등단시킵니다. 저희들이 모인 것은 에스라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한 사람같이 모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그렇게 그들이 갈망했던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토라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멋진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만은 부흥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도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심령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개인 모두를 다 하나님은 그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의 3책 이 포로 귀환 전에 14년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전 458년에 2차로 유다 귀환민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에스라는 이 주로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리켰던 이 성경학자,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이분은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인 이 엘르아셀의 후손 가운데에 이 대제사장 집안의 16대 손이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 레위 지파의 아주 대표적인 구별된 학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평신도 리더였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이는 성벽 재건 위하여 놀라운 일을 백성들을 헌신시켜 일구어냈다면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무너진 심령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게 되는 이 부흥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의 부흥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등장과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마치 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말씀 앞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어떠한 자세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는가? 이것이 여러분 부흥의 관건이거든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부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힘 빠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남아있는 이 부흥의 불씨를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세요. 오늘 유진호 장로님께서 2부 기도 가운데 너무나 은혜 속에 기도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그 첫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같이 나왔는데 그들은 듣기 위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주 그냥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pay attention을 풀로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누가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려를 기울이고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에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입김이 되는 이 감동이,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농부가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아요. 하나는 돌짝밭, 가시밭, 옥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던져졌을 때에 저는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부흥의 불씨와 씨앗이 충만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우리가 영으로 들을 때 성령께 주시는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누장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경외를 했다.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과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이것이 저들의 문화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저들의 영적 습관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니까요, 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다 피고 낭독하기 전에 모두가 함께 다 일제히 한 사람과 같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스탠딩 오베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스탠딩 오베이션이 나옵니까? 어떤 누가 퍼포먼스를 한다, 뭐 대통령이 기가 막힌 연설을 해서 감동이 될 때 그 말을 언어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죠. 누가 기가 막힌 정말 엄청난 오페라로 감동을 줄 때 모두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That's what we call standing ovation.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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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혀줄 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인 것이죠. 전에 제가 종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 전에 읽을 때에 다 함께 일어나게 했어요. 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든 짧든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서 봉독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저를 따라서 성경책을 들고 선포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모두가 다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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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죠. 우리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못한 거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12시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요,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고 All God's people say 마지막으로 하면은 모두가 아멘 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으로 저희들이 화답을 하고 고개를 푹 숙여 무릎을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된 말씀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쓴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의롭고 100% 정확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실은 피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100%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축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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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교훈을 하고요, 책망을 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100%의 의를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는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집에 가셔서 꼭 읽으세요.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 모든 회개의 내용들이에요. 회개의 내용들이 9장 1절부터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회개할 내용들이 많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말씀, 특별히 율법책은 지루하거든요. 율법책은 하지 말라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 율법책을 들을 때 찔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멘, 아멘, 이 부흥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 율법책 말씀이 저희들 앞에 들려지고 읽혀질 때에 저희들이 다 울었다. 일제히 한 사람이 우니까 다른 사람이 운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말씀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지금까지 생존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죄를 진노로 벌하시고 인생이 끝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렇게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에 들리게 하시니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려 반응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은 눈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숨은 광장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멘 아멘 하며 모두가 울었던 반응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에게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느 자가 경험할까요? 부흥은 힘이고 하나님 베풀으신 능력인데 어떤 자가 과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힘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을 두고 한 주 동안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이 마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과 감사와 찬송이 기쁨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불씨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예,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정말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